레위기 11장 9절에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 거듭난 의인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레위기 11장의 음식물들에는 우리 의인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가에 관한 교훈이라고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의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그의 영원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그 말씀에 보면 넷째 날에 물과 하늘에 거하는 생물들을 만드셨어요. 물은 모든 수중 생물들로, 또 하늘은 각종 새로 가득하라고 명령하시자 그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드신 그 목적은 이런 피조물들을 통해서 죄사함 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의인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겁니다. 참 신묘막식하죠. 오늘은 그 중에 두 번째, 수중 생물 중에서 우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은 가증한가. 먹을 만한 수중 생물을 통해서 우리 의인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나, 또 우리에게 마땅하고 유익된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수중 생물 중에서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먹을 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중 생물 중에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것들은 다 가증합니다. 그런 것들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해보세요. 장어, 메기, 미꾸라지, 오징어, 문어, 해파리. 하여튼 지느러미가 없고 수중 생물들은 다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영적인 말씀이지,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정말 맛있는 것 중에 못 먹을 게 너무 많죠. 제가 예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장어. 그게 얼마나 맛있는 거예요, 장어가. 게도 안 되는 거예요, 게. 게장. 우리 어머니 얼마나 좋아해요, 게장. 간장게장, 고추장게장. 그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안 되잖아요. 지느러미가 없고 또 비늘이 없기 때문에. 해파리 냉채. 안 됩니다. 추어탕. 안 됩니다. 메기탕. 얼마나 정말 몸에 좋은 것들은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이 수중 생물 중에 먹을 만한 것들은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물고기를 그 의인들과 교회의 상징으로 썼습니다. 의인들끼리 그때 막 핍박도 심하고, 유대인들의 핍박, 로마의 그 권세자들의 핍박에 의해서 그때는 예수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통나면 죽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암구어처럼, 암구어, 군대에서는 이제 적군인지 아군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암구어라는 게 있어요. 암구어입니다. 암호가 아니고. 암구어처럼 물고기를 그렇게 상징으로 썼습니다. 땅에다가 물고기를 조용히 그리면은,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자구나, 우리 형제 자매구나 하고 서로 싹 붙잡고 골목으로 가서 같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서로 통성명도 하고 집도 가르쳐줘서 이번 주일에 우리 집에서 원래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꼭 오십시오 이렇게. 물고기를 초대교회 때 그 성도의 의인들의 상징으로 또 교회의 상징으로 썼습니다. 그렇게 물고기에는 영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수중 생물 중에서 비늘이 있거나 지느러미가 있는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것만 거룩한 겁니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 담긴 뜻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비늘이 있는 물고기.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전신이 비늘로 완전하게 덮였어요. 빈 곳이 없습니다. 완전하게 덮였어요. 이 비늘은 이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 이 에베소서 말씀 먼저 한번 읽읍시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예, 그 후에 쭉 말씀들을 보면 여기 물론 복음 외에도 뭐 믿음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핵심은 복음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의인들은 복음으로 우리의 전신에 갑옷을 입어야 된다, 이런 갑옷. 전신갑주는 전신을 한 군데도 빼놓지 말고 다 복음의 갑옷으로 입어야 된다. 복음 진리, 예수님께서 죄 덩어리인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요단강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로,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벽하게 흰놈같이 깨끗이 씻어서 의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로 우리는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신에 복음의 갑주를 입으면 사단 마귀가 화전, 공격의 화살로, 불화살로 우리를 쏴도 우리가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사단 마귀가 계속 참소를 해도 끄떡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도 주님이 이미 가져가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의 복음을 모르고 또 전해줘도 믿지 않는 기독죄인들은 약점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은 자범죄에 대해서 그들은 늘 두렵습니다. 해결이 안 돼요.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아무리 눈물로 기도를 하고 회개 기도를 드려도, 금식 기도를 해도 그건 그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회개 기도로 죄가 사해지느냐?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그 회개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리는 겁니다, 오히려. 말라기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또 이런 일도 행하나니 너희가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는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구제불능의 존재인지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는 구제불능의, 스스로는 절대로 거룩에 도달할 수 없는 죄덩어리들입니다. 근본 재료 자체가 죄 뭉칩니다. 그래서 조금만 흔들어 놓으면 막 죄가 쏟아져. 조금만 자극을 하면 막 쏟아져. 구멍만 뚫으면 거기서 확 쏟아져. 응? 요즘에 북한에서 우리 남한으로 보복한다고 오물풍선을 보내잖아요. 우리는 그런 오물풍선 같은 자들입니다. 터지면 더러운 것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거룩함에 이룰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지으신 분이고, 우리가 범죄에 빠지고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이
죄덩어리가 돼서 그로부터 쏟아져 나온 우리들은 근본 태어날 때부터 모든 더러운 데를 장착하고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사람에게서 곧 우리에게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탐욕과 음란과 광폐와 도적질과 회방과 거짓말과 교만과 광폐와 이런 모든 더러운 것이 우리 마음에 장착돼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스스로는 구제불능해 하나님이 요구하신 절대적인 거룩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편에서 완벽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대속의 어린 양으로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관에게 안수의 방법으로 받으신 그 세례, 요단강물에서 받으신 세례로 이 세상의 모든 죄화물을 친히 짊어지시고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받으신 세례로 실제로 짊어지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증거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세례 때 담당하신 우리의 모든 죄화물을 주님은 당신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이 갚아줬습니다. 완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요단강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로 임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벽하게 구원하셨다는 이 진리의 복음 믿는 자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전혀 죄가 없는 의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인들은 복음으로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이에요. 사단마귀가 공격할 곳이 없습니다. 복음으로 완전하게 그의 전생애를 감싸고 그의 모든 삶을 감쌌기 때문에 사단이 쏘는 화전을 능히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의인들은 사단마귀의 참소를 다 이깁니다. 이것이 비늘의 의미예요. 비늘 있는 물고기는 전신을 비늘로 완전히 싸고 있어요. 겹겹이 싸고 있습니다. 속의 비늘이 겉의 비늘에 속에 들어가서 딱 싸져 있어요. 한 군데도 틈이 없어요. 덮어놨기 때문에 덮어서. 우리도 한 군데도 그 틈이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완벽하게 의인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것이 비늘의 영적 의미입니다. 의인들은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진리의 복음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의로 완전하게 쌓아주셔서 아무것도 공격당할 곳이 없습니다. 악마의 화전을 이로써 막는 겁니다. 예. 예. 우리는 이 진리의 복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곳이 없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화전은 불화살이에요. 불화자, 화살전자, 불화살. 사단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의 비늘은 너무너무 완벽하고 강건합니다. 이것이 비늘 있는 물고기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로,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의 전신을 완벽하게 감쌌기 때문에 절대로 사단마귀의 공격과 괴계에 뚫리지가 않습니다. 그다음 둘째로는 이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주행성입니다. 비늘이 없는 물고기들은 야행성입니다. 메기나 뱀장어나 이런 거 다 야행성이에요. 밝은 낮에는 다 바위 밑에 불 속에 숨어 있다가 밤에 나와서 활동해요. 밤에.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뱀장어를 한 마리 양양남대천에서 잡아가지고 어항에 키운 적이 있어요. 어항에
아주 예쁜 우리나라 토종 물고기 중에서 아주 예쁜 게 송사리, 송사리. 송사리 중에서도 송사리도 한 두 종류 있어요. 근데 형광빛 나는 송사리가 있어요. 한국 토종 중에. 파란 형광빛이 나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우리 토종 물고기 중에서. 그래서 내가 그거를 어디서 좀 잡아가지고 어항에 아주 때로 길렀어요.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우리 토종 물고기 중에서 예쁜 거 많아요. 그런 형광 물고기도 그렇고, 또 오늘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각시붕어도 예쁩니다. 또 버들붕어라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예쁩니다. 어려서 난 그런 자연에서 그런 물고기들 많이 잡고 키우고 놀아서 물고기를 아주 좋아해요. 그런데 그 예쁜 송사리가 자꾸 숫자가 주는 거예요. 뱀장어는 넣어놓으면 안 보여요. 그게 이 바닥에 깔아놓은 모래 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뭐 꾸며놓은 이 장식 속에 낮에는 안 보여요. 근데 하루는 밤에 시끄러워서 깼어요. 밤에 우당탕퉁탕 깼는데 깨갖고 내가 불 켜니까 이놈이 나와가고 밤에 그걸 잡아먹는 거예요. 송사리들을 기가 막히게 잡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뱀장어를 죽였어요. 유명을 달리하겠어. 이 징그러운 놈, 그래서 가증하다고 그러는구나. 이 비늘 없는 물고기들은 야행성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야행성입니다. 거듭난 의인들이 비늘 있는 물고기들은 낮에 다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에도 그 11장에 보면 우리는 낮의 아들들이니 낮에 다니고 밤에 다니지 않는다. 그래서 실족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낮에 다닌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 가운데 행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빛된 말씀을 믿고 말씀이 옳은 것이다, 또 귀한 것이다 하는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밤에 다니는다는 것은 죄 가운데 행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거짓된 가치, 사단마귀의 모든 그 현혹된 잘못된 가치, 이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다니는 우리 의인들은 낮에 행합니다. 주행성이에요. 낮줄자 주행성.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고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다죠. 기독교인들도 사실은 그들은 밤에 다니는 자들이에요. 사단마귀가 속여놓은 거짓된 복음을 믿고 모든 거짓된 교리들을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그들은 밤에 다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둘째로 낮에 다닌다. 하나님의 밝은 진리의 말씀을 믿고 죄사함 받아서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좋아합니다. 밝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더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길 좋아해요. 지느러미가 없으면 떠내려가잖아요. 물결 가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해파리 보세요. 해파리 물론 팔랑팔랑하지만은 그런 거 보면 해파리는 그냥 조류에 떠밀려 다녀요. 지느러미가 있다는 것은 아무리 세상의 풍조가 험하게 자기를 밀어내려고 해도 그걸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송어라든지 연어 보세요. 그 산란하기 위해서 상류로 올라갈 때 정말 놀랍습니다. 그 막 물이 웬만큼 쏟아진 폭포는 폭포 속을 헤엄쳐서 올라가요. 그 유튜브에 뭐 찾아보세요. 연어가 역류하는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이 댐이 있었고 파이프에서 물이 막 쏟아지거든요. 굉장한 속도로 쏟아지는데 그걸 뚫고 들어가더라고요. 그 지느러미라는 거 그겁니다. 지느러미는 세상의 조류를 거슬러 올라간다. 거기 밀려 떠내려가지 않고 세상의 풍조에 밀려 떠내려가는 자들이 아니요 오히려 그것을 거스려서 맑은 물로
상류로, 1급수로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 이 먹을 만한 수중 생물 중에서 먹을 만한 것은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다. 우리 의인들은 이러한 삶을 삽니다. 우리 의인들은 전신을 진리의 복음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복음을 가장 귀한 줄 압니다. 그것이 우리를 끝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켜서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이 비늘은 물과 피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반짝반짝합니다, 여러분. 반짝반짝. 비늘이 그 비늘 보세요. 비늘이 얼마나 반짝반짝해요. 우리 저기 현관 옆에 연못에 내가 잉어를 지금 키웠는데 하여튼 안 죽였으면 지금 아마 굉장히 큰 것도 있을 텐데 겨울에 잘못 물을 내가 틀어놓고 잊어버려요. 이제 막 자주 잊어버려요. 이 나이가 먹어가지고. 그러면 거기 너무 찬물이 나오면 거기 이제 죽어요. 비록 그 물고기는 이제 그 더운피 동물, 온열 동물은 아니거든요. 근데도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면 이게 굳어요. 그래서 죽습니다. 여러 번 죽였어요. 근데 한 3년 넘게 키운 놈 한 놈이 이만해요, 잉어가. 근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하얀색의 잉어가. 그래서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 내가 몇 달 전에 오일장에서 또 2마리를 더 사다 놨는데 그 2마리도 굉장히 색깔 좋아요. 굉장히 색깔 좋은데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늘 보면 너무 아름답고 또 위로가 됩니다. 우리도 저렇게 하나님의 의로 전신갑주를 입었지. 사단마귀가 절대로 우리를 공격할 수 없게 하나님 해주셨지. 이 비늘은 진리의 복음이고 또 하나님의 의다. 저와 여러분은 이 진리의 복음으로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이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낮에 다니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더 좋아합니다. 이 세상에 그 사단마귀가 속여놓은 모든 어두움의 말들, 거짓된 말들, 거짓된 가치관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에이 뭐 세상에 뭐 돈과 명예와 권력이 최고지 뭐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사단마귀가 쏟아놓은 어둠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낮에 다니게 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더 좋아하고 믿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지느러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지느러미를 힘차게 사용해서 이 세상에 꾹꾹정문 같은 그런 모든 거짓된 것들이 우리를 쓸고 내려가려고 해도 그것을 거부하고 거슬러서 상류로 1급수로 궁창 위의 물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들입니다. 의인은 마땅히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 그렇게 요한 3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음식물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땅히 살만한 그런 값지고 귀한 삶을 살도록 주신 교훈들을 믿어서 우리들도 이 세상의 조류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부인하고 박차고 상류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향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와 같은 의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